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훔 1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과 남유다를 향한 약속과 권면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 나훔 2장은 니느웨의 멸망과 그 참상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은 아수르 제국 전체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니느웨의 멸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3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3절부터 7절은 니느웨가 함락당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1절에서 언급된 파괴하는 자들, 즉 침략군들의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제복을 입고 한 손에는 붉은 방패를 또 한 손에는 노송나무 창을 들고 전열을 가다듬은 군대,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공격 개시할 준비가 된 강력한 유용을 갖춘 보병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옆에는 오늘날로 치면 전차나 탱크와 같은 병거가 대열을 지어 번쩍번쩍 태양빛을 반사하며 무섭게 진군합니다. 일부 병거는 전속력으로 미친 듯이 거리와 광장에서 이리저리 질주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번개 같다고 묘사합니다. 당시 병거는 빠른 속력으로 달리면서 적들에게 화살을 쏘는데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전쟁이 시작될 때는 불붙은 화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쏜살같이 달리는 병거가 마치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마침내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침략군이 니느웨 성을 향해 정군 돌격합니다. 5절 공동 번역입니다. 정예 부대를 앞세워 거꾸러지면서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화살마기를 버려놓는다. 고대 전쟁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군인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벽으로 질풍처럼 달려갑니다. 화살마기를 설치한 뒤 사다리를 세우고 성벽을 오르거나 공성병기를 앞세워 성문을 부숩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니느웨 성은 노도와 같이 몰아치는 침략자들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휘황찬란했던 왕궁은 쑥대밭이 되고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황후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굿을 피우는 시녀들의 모습은
비참한 니느웨의 최후를 너무나 잘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은 폭망한 니느웨의 참상을 묘사하는데요. 니느웨가 강성할 때는 물이 가득 찬 아름답고 풍성한 강이나 연못같이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순간 마치 썰물에 바닷물이 쑥 빠져나가듯이 주민들이 죽고 잡혀가고 주랭랑을 쳐서 텅 빈 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주변 나라들을 마구 약탈해왔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 반대로 약탈당하는 입장이 되어서 금은 보화를 다 빼앗겨 빈털터리로 전락합니다. 또한 사자는 전통적으로 아수르 제국과 제왕을 상징하는 존재였는데요. 실제로 아수르 군대는 깃발을 사자의 문양으로 장식했고 아수르 전쟁신은 사람 얼굴에 날개 달린 사자의 몸을 가진 네르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1절의 사자굴과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은 다름 아닌 니느웨를 상징합니다. 나훔은 이제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신기루같이 사라질 아수르의 번영을 비웃는데요. 10절에서는 이런 약탈과 누락질을 당한 니느웨의 총체적 멸망을 세 단어로 묘사합니다. 황량, 황폐, 폐허, 점층법이죠. 이 세 단어는 니느웨가 천지창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망했음을 보여주는 시적 언어입니다. 나훔은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떨리는 가슴, 후덜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 그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국 도성의 최후를 목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경고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로 들리십니까? 그럼 약 2650년 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있었던 남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백성들이 나훔의 예언을 헛소리 또는 정신 나간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정오의 태양처럼 정점에 올라 고대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었거나 또는 내부적인 문제로 약간 휘청거렸지만 여전히 강력한 제국의 위형을 구가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 제국이 파괴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당대의 현실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절대적 파괴자 아수르 제국의 짓밟힌 성읍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니느웨가 함락당하는 걸, 그처럼 철저하게 멸망하는 걸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정재가 배역을 맡은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때 그는 열혈 독립운동가였는데요. 어떤 계기로 변절한 뒤에 일제의 밀정 노릇,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친일파였던 염석진은 광복 이후에도 경찰 간부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여생을 이어가다가 반민특위에 의해 법정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법정을 유유히 빠져나가는데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옛 동료 한 명이 총구를 들이대며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변절했나? 옛 동료의 총구 앞에서 염석진은 이런 마지막 변명을 내뱉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실제 친일파였던 춘원 이강수가 했던 말이고 많은 친일파들이 비슷한 변명을 내뱉었습니다. 도무지 패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막강한 일본 제국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훔 당시 아수르 제국이 일제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블랙홀처럼 주변 나라를 집어삼키는 고대 근동의 패자였으니까요. 게다가 남유다는 약 50년 전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훔 당대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현실에 눈이 먼 국제정세에 함몰된 대부분 백성들의 귀엔 분명 헛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로 들렸겠죠.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신실한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나훔의 외침이 헛소리가 아닌 분명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의 믿음대로 주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일으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제국의 각 축장 속에서 힘의 논리, 야국강식의 논리와 신화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제국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제국의 논리를 거스르며 살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수많은 제국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더 제국, 단 하나의 진짜 제국, 뭡니까? 타락한 이 세상 자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세련되고 포장되었을 뿐 제국의 논리가 여전히 판을 치며 끊임없는 경쟁과 피라미드의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겁박하는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늘을 열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제국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주님의 재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가르침 거의 모든 곳에서 등장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주님의 말씀 중 25%가 심판에 대해 언급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제국의 멸망을 강조하셨는지, 그만큼 제국의 멸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외눈박이처럼 현실만 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한쪽 눈으로는 현실을 바라보지만 다른 한쪽 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삽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무겁게 여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닫힌 현실에 매몰되어 살거나 환각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고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알력을 가지고 현실을 꿰뚫고 상식 너머의 삶을 사는 거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으며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으며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른 모든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갈 차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꽉 막힌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그려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미래입니까? 아무쪼록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라나타로 화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세상 제국의 논리와 신화를 거슬러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심판받을 이 세상 제국의 논리와 신화를 거스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선교축제 전야제와 선교축제 주일에 온 세대가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서문교회에 주신 선교의 비전이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전달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